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35절로 42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합니다. 3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러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오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궁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아멘. 이 시간에는 너무나 소중한 믿음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죽음이라는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너무나 소중한 믿음의 자리를 찾아 나와 그 죽음의 환경에서 살아나는 환경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최고로 소중한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냐? 주님을 만나러 나오는 자리이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너무나 소중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믿음의 자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자리에는 누가 있느냐?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믿음의 자리에는 믿음의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들은 언제나 환경이라는 어려운 늪에 매몰되지 않고 주님으로 인하여 그곳에서 빠져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이같이 주님은 믿음의 자리를 찾아 나선 자들을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아요. 아멘. 본문에 보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이에요. 누구에게? 믿음의 자리로 찾아온 자들에게.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어 내가 바로 죽음의 정복자다. 나는 얼마든지 부활을 시킬 수 있는 자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본문에서. 본문은 아주 특이한 구조로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5장 22절로 24절을 보면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이 죽게 되므로 주님이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안수지어 그로 살게 달라는 내용으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긴박한 문제입니까? 여유 있는 문제입니까? 긴박한 문제예요. 이렇게 긴박한 문제로 시작이 되다가 이 문제는 뒤로 빠져버리고 갑자기 어떤 문제가 끼어들어오느냐? 혈류증 환자의 이야기가 끼어들어와요. 이 내용이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혈류증 환자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다시 35절에서 43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문제로 되돌아가요. 이런 아주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A를 이야기하다가 그리고 갑자기 B로 가서 그리고 갑자기 다시 A로 돌아오는 전개 방식은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기록이 된 내용이 본문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물론 본문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지만 중간에도 있고 그렇다면 왜 이러한 구조로 기록이 되었느냐?
여기에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 속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목적하신, 계획하신 뜻이 하나님의 God 디자의 의도다. 주님은 34절에서 혈루증 환자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선언하셨어요. 이 선언을 통해 그 환자가 치유받는 모습을 제자들로 하여금 보게 함으로써 앞으로 나를 만나려고 믿음의 자리로 찾아오는 자들을 내가 그냥 돌려보내지 않겠다. 반드시 치유에 보내겠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나는 말이야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강한 자야. 이걸 보여주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기록이 됐다? 아주 특별한 구조로 기록이 되어 있다. 이같이 주님은 믿음의 자리로 찾아 나온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와 있기만 한다면 주님의 역사심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신앙도 아주 돈독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자리는 치유의 자리요, 능력의 자리요, 말씀의 자리요, 응답의 자리요, 결국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는 믿음의 자리에 있겠나이다. 소중한 자리예요. 너무도 소중하고 너무나 소중한 자리가 믿음의 자리이다. 이 자리를 여러분은 이탈하면 안 돼요. 끝까지 고수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가를 점검을 해야 돼요. 항상 설교를 들으면서는 점검표를 만들고 점검할 줄 알아야 돼. 믿음, 사랑, 소망은 신앙의 기준이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는 점검을 해야 돼. 자, 야이로는 21절에 볼까요? 21절에 보면 어느 자리에 있었느냐? 맞은편이라는 자리에 있었다. 맞은편. 이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냐? 믿음의 자리예요. 무슨 편이? 맞은편이. 당시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셨는데 거기에 야이로가 거기에 계신 예수를 따라와 그분 발 앞에 엎드려 내 딸이 죽게 되었는데 오셔서 안수하여 고쳐주시기를 간곡히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이 20절로 23절이에요. 그는 이쪽이라는 절망의 자리를 떠나 주님이 계신 맞은편에 믿음의 자리에 있었다. 이걸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이 맞은편이 왜 믿음의 자리냐?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맞은편의 단어가 바로 페란이라는 단어인데 따라합시다. 페란.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적어도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편이 아닌 저 편에서 새로운 것이 시작될 때 쓰이는 단어가 페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의 인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때, 즉 향상될 때 쓰이는 단어가 페란.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다음 순서가 기다리고 있음을 알려주는 단어가 페란. 그러므로 맞은편의 자리는 너무도 소중한 믿음의 자리이다. 아멘. 아멘. 이걸 우리가 알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쪽은 절망이야. 그러나 맞은편은 주님과 함께 가는 동행의 길. 주님이 그곳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 이 자리를 넓게 펴라요, 여러분은요. 이쪽만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저쪽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주님이 계신 곳에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있는 곳에 나도 있고
성경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성경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성경이 있는 곳에 눈이 있고, 성경이 있는 곳에 생각이 있고, 성경이 있는 곳에 내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있고, 두말할 것도 없이 찬양이 있는 곳에 내가 있으며, 예배가 있는 곳에 나도 있어야 하나님이 다음 일하시는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는 인생은 믿음의 인생이요, 이쪽의 운명을 저쪽에서 해결받을 인생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쪽만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되고, 저쪽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여러분의 삶의 둥지를 틀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예컨대 이쪽에서의 질병이 저쪽에서 치유되고, 이쪽에서 풀리지 않은 문제가 저쪽에서 풀어지며, 아멘. 무슨 역사? 맞은편의 역사, 페란의 역사. 이 자리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오늘 회당장 야이로가.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움직이시면 나도 함께 움직여야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무슨 자리다? 소중한 믿음의 자리다. 여러분들이요, 이 페란의 역사를 모르면요, 항상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재림, 여기에 매몰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일어난 문제 때문에 발을 동동거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의미를 알면 문제의 신앙이 침울하지를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이 페란의 의미를 몰라 두려워했다는 말씀이 마가복음 4장 35절이에요.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주님이 저편에서 하실 일이 있기에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페란. 이 편이에요? 맞은편이에요? 맞은편. 맞은편은 어떤 자리? 너무도 소중한 믿음의 자리. 여기를 가라는 거예요. 지금 같이. 여기 저물 때에다가 밑줄을 치시고, 저물 때는 지금 어떠한 문제가 곧 발생할 것이지만 나와 함께 저편으로 가는 자들은 안심해도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밤은 어둠 죄예요. 저물 때는 곧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할 터인데 나와 함께 가는 자들은 안심해도 된다. 이걸 암시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으로? 저물 때로. 그 말씀을 하실 때 이 편은 어디였죠? 바다였어요. 저 편은 어디예요? 육지예요. 고로 이 세상은 마치 바다와 같아서 풍랑이 일어나지만 주님과 함께 저편, 즉 믿음의 자리로 가는 자들은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하고 살 존재들이 아니에요. 아침에도 안심, 점심에도 안심, 저녁에도 안심하고 살아야 될 자들이다. 누가? 믿음의 자리에 있는 자들. 아멘. 그런데 제자들은 이 의미를 몰랐어요. 모르는 채 정녕 불신의 눈으로 바다만 바라보다가 그만 풍랑이 일어나자 그곳에서 죽을 것으로 여겨 두려워 떨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이같이 이 편만 보는 자는 두려워 떨지만 주님과 함께 도착할 저편의 역사를 아는 자는 그곳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그곳에 믿음의 자리를 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이로가 믿음의 자리에서 보여준 행위가 무엇이라는 것이지요? 첫째, 그는 겸손한 자였고 그의 간청은 진지했다. 마가복음 5장 22절로 23절에서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겸손한 자였고
그의 간청은 진지했다. 회당장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고 회당의 장이니까 존경받는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회당에서 종교적인 일과 그리고 의식법을 준수하는 데 특별한 책임을 가진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권력층의 신분이 누구라고요? 회당장, 아르키 슈나 보고스라는 회당장. 그런 그가 22절 봐요. 22절에 보면 주님을 보고 그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그가 주님 앞에 자신의 전체를 내려놓았다는 의미입니다. 전체를 내려놨대요. 무슨 말씀이죠? 전체를 맡겼대요. 주님 앞에 일부만 맡긴 것이 아니고 전체를 맡겼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맡긴 것만큼 맡아주신다. 맡긴 것만큼 맡아주세요. 왜냐? 그의 믿음의 분량이 거기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었다는 것은 자신의 신분과 체면과 자존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다는 의미이고 쉬운 거 아니에요. 또한 경배의 자세를 취했다는 의미이며 그리고 자신은 할 수 없다고 주님 앞에 항복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없으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손을 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항복이에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세상 그 무엇에 의존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자는 항복하지 않아요. 주님에게 항복하지 않아요.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손을 들어요. 무릎을 꿇고 손을 들 수밖에 없다. 왜냐?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주님이 답이니까. 그분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니까 이 자세를 취했다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지극히 겸손한 자였다. 이같이 회당장 야이로는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는 말이 내 어린 딸이 죽음 직전에 있다고 많이 간청을 드렸답니다. 여기 간곡이라는 단어가 폴리스라는 단어인데 많이 간청을 드렸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자기 대신 종을 보내지 않고 얼마든지 종을 보낼 수도 있었지만 종을 보내지 않고 자신이 직접 예수님께 나아가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 발 아래 엎드려 딸의 구원을 위해 많이 간구하는 모습은 정말 겸손하고 진실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회당장을 보면서 몇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느냐? 적어도 4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째, 높은 지위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자녀의 죽음 앞에서 무력하게 서 있는 한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강할 땐 강하지만요, 나약할 때는 너무나 나약한 것이 인간이에요. 죽음 앞에 서 있는, 딸의 죽음 앞에 서 있는 이 인간의 나약함, 이걸 우리가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보면서? 회당장 야이로를 보면서. 두 번째, 주님 앞에서 신분도 또 지위도 또 체면도 또 가면도 외식도 다 소용없이 과감히 벗어버린 한 인간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 이런 것들 때문에 주님 앞에 믿음의 자리를 펴지를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뭐 때문에요? 체면, 신분, 신분, 체면, 지위, 가면, 외식 이런 것들 때문에 주님 앞에 믿음의 자리를 펴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과감히 버렸대요. 누가?
회당장이. 그리고 세 번째, 고난 앞에 서 있는 한 인생의 참된 구도적 자세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죽음의 세력 앞에 아무 능력도 없이 서 있는 연약한 한 피조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보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한쪽만 봤다면 우리는 절망이야.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쪽만 보는 것이 아니고 오른쪽도 보게 된다. 아멘. 이와 같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바라볼 때 비로소 믿음의 자리에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야이로에 이런 겸허한 간청으로 인해 예수님은 그의 죽어가는 딸의 구원을 위해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셨어요. 24절에 보세요. 24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주님과 함께 가실세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어버린 겁니다. 즉 방해 세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하여금 알게 해요. 이렇게 큰 무리가 예수를 에워싸 밀며 따라왔지만 주님의 관심은 큰 무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에 있었느냐? 야이로에게 있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십시오. 큰 무리, 허다한 무리, 육신의 무리, 보리떡쟁이 주님은 관심이 없어요. 야이로 같이 믿음의 자리를 찾아 나선 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아멘. 고로 우리는 주님의 관심이 나에게 있으면 되고 아멘.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 되며 예. 내가 주님과 함께 가면 되고 아멘. 내가 주님과 함께 일하면 성공해요. 아멘. 여러분 혼자 일해보세요. 성공인 것 같지만 성공하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일해야 성공 가도를 달려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려고 급히 나가시는 길에 한 혈류증 여인이 출현하면서 야이로의 딸의 구원을 향한 예수님의 행보가 지체되게 되었어요. 누구 문제가 급해요? 야이로의 딸의 문제가 급해요. 그런데 갑자기 혈류증 환자의 문제가 끼어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특별히 주님이 가시는 도중에 발생한 이 혈류증 여인의 치유 사건을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만 보면 자신의 딸의 치유를 지연시키는 방해거리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죽어가는 딸의 치유에 대한 사안은 총격을 다투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실 딸의 구원의 길에 출현한 이 혈류증 여인의 치유 사건은 오히려 회당장 야이로로 하여금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였고 그가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주님이 혈류증 환자를 치유하시면서 따라서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엄청난 선언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걸 들려주시길 원하셨다고 주님이. 그는 당시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이 엄청난 선언을 들음으로 그의 신앙이 더 활성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온 지금의 문제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문제는 나의 신앙을 한층 더 높은 곳에 올리고 아멘. 더 큰 믿음을 갖게 하는 계기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도 믿음의 자리에 찾아 나와야 된다. 그러면 믿음의 자리는 구체적으로 뭐냐?
예배의 자리에 찾아 나온 것도 믿음의 자리이요. 봉사의 자리에 있는 것도 믿음의 자리이요. 헌신의 자리에 있는 것도 믿음의 자리이요. 교제의 자리에 있는 것도 믿음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위해서라도 이 자리를 좁게 펴지 말고 넓게 펴야 한다는 교훈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같이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야이로의 딸의 문제가 혈류증 환자의 문제보다 더 중요했다 그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보면,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여러분, 혈류증 환자의 문제는 총각을 다투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야이로의 문제는요, 지금 총각을 다투는 긴박한 문제예요. 23절에서 그걸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 죽음 직전에 처해 있는 시점에서 주님이 그 집으로 가는 도중에 벌어진 이 사건은 딸의 구원, 치유, 이 문제에 지체함을 주는 장애물, 방해거리라고 여길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그러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대로 이 사건은 오히려 회당장 야이로의 신앙을 더욱 돈독하게 하는 일종의 그를 위한 시청각 교육이었다. 문제는 나를 위한 시청각 교육이었다. 회당장만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습니까? 나를 위한 시청각 교육으로 이 문제가 다가온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야이로는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는 도중에 24절이지요. 그 혈류증 환자가 방해하는 사람들을 밀치고 해치고 죽게 낳은 모습을 야이로가 보는 거예요. 아, 죽게 나오는 방법이 이거구나. 그냥 나오는 게 아니구나. 쉽게 나오는 게 아니구나. 믿음의 자리 찾아 나서는 자체가 쉬운 게 아니구나. 밀치고 해치고 이게 있어야 되는,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아, 그런 자가 말씀으로 치유가 되는구나. 밀쳐야 되는구나. 해쳐야 되는구나. 방해 세력들을 다 물리쳐야 되는구나. 그래야 치유가 되는구나. 이걸 눈으로 보게 되니 그의 신앙이 얼마나 돈독해지겠는가. 이같이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큰 도전과 큰 격려를 줄 수도 있고 사기를 저하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아멘. 또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신앙에 큰 격려가 될 때도 있는 겁니다. 이처럼 좋은 신앙은 나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도 여러분의 모습을 다 보고 있어요. 저 사람이 어려운데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눈여겨보고 있다.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야이로 같이 믿음의 자리를 펴야 된다. 이러면 그것이 그 사람 하여금 살아있는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은 일종의 장애물 또 방해거리처럼 보여도 그것은 바로 변장된 축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문제로만 보면 안 돼요. 그 문제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그 아주 신령한 일을 발견하고 그걸 깨닫고 그리고 변장된 축복으로 나타나는 것이 문제이다. 우리는 여기까지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 다가온 모든 문제는 변장된 축복으로 나타나는 문제이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 그러면서 35절에 보자고요. 35절에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말하지요. 떼거지로 와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죽음 앞에서 소망이 소멸되어 버린 자연인 또 종교인 또 더 나아가
불신인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상황이 급하겠으면 사람들이 회당장의 집에서 떼거지로 나왔겠습니까? 그러나 그 딸의 죽음의 비보는 결코 절망의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히려 그것은 더 큰 소망, 믿음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아멘. 과연 죽음이란 인생의 모든 끝을 의미하느냐? 천만의 말씀.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제자들이 말한 하나님은 큰 광풍 가운데서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는 분이신가? 절대 그렇지를 않아요. 거기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는 외침은 소망이 없는 인생들의 외침이에요. 믿음이 없는 인생들의 외침이에요. 우리의 외침은 이런 외침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외침은 어떤 외침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에게는 언제나 소망의 창구가 열려있다! 이런 외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고 나의 믿음의 자리가 있고 지상 위에 천국이 있으니 나에게는 소망이 있어 감사하고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라는 외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자신을 갈라 놓으려고 할 때 갈라지지를 않았어요. 35절로 36절이에요. 그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자신과의 사이를 갈라 놓으려고 할 때 오히려 갈라지지 않고 바싹 달라붙었답니다. 이것이 믿음의 자리를 찾아놓은 자들의 뭐라고요? 특징이다. 35절로 36절에 보면 혈류증 여인이 고침을 받고 축복이 선언되는 동안 비운의 전갈이 회당장에게로 왔어요. 그것은 당신의 딸이 죽었다 이 소식이었습니다. 비보예요. 그리고 그 소식과 함께 그들은 이제 소망이 없어진 죽은 딸에 대한 구원의 기대가 사라졌으니 그만두라고 재촉까지 해요. 그들은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한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딸의 죽음에 대한 비보를 전한 이들은 야이로로 하여금 예수님과 결별하도록 만들게 주문했다고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이런 분별력이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멀리 있는 자가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예수님과 결별하도록 갈라놓으려는 술책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과 갈라지게 하는 자들에게 넘어가지 않은 야이로를 곁에서 보신 후 그 상을 다 보셨어요. 주님이 회당장 야이로를 향하여 이런 말씀을 주시라고 해요.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가는 것이 축복이에요. 아멘. 물질만이 축복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오직 있어요. 두려워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 격려해 주셨어요. 아멘. 몇 절에서? 36절에 있어요. 야이로가 주변의 모든 방해를 물리치자 주님은 그가 너무 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고 격려해 주셨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격려의 대상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상을 보셨어요. 사탄의 지배를 받은 자들이 주님과 야이로를 갈라놓으려고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그 모든 상황을 주님이 보시고 난 이후에 너무 귀한 거예요. 바싹 달라붙으니까. 그러니까 메시지를 던져주시는데 너는 말이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 나를 굳건히. 이 엄청난 메시지에 대한 축복. 그 격려 속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신앙만은 지속을 시켜라.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고 또 다른 의미는 너만은 참된 신앙자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왕에 신앙생활 바에는 가짜로 하지 말고 야이로 같이 참된 신앙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목회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너만은 말이야 모든 문제가 와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신앙만은 굳건히 지속을 시켜라. 이 당부를 하셨고 주님이 그리고 무슨 당부를 하셨다고요? 너만은 참된 신앙자가 되라. 어디에? 두려움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는 메시지 속에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그의 믿음의 행위가 결국은 딸을 살리게 하였다. 아멘. 40절로 41절에 그의 믿음이 결국 주님을 집안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눈물 날린 아니에요? 딸을 일으키시게 하는 결정적 역할을 한 겁니다. 한 가정에서 한 신앙인이 이렇게 충격하는 것이죠. 아멘. 한 교회에서 한 신앙인이 이렇게 충격하는 것입니다. 단체도 사회도 하나님은 집단을 요구하지를 않아요. 나를 원해요. 나를. 어떤 나를? 너무도 소중한 믿음의 자리를 알고 거기에 신앙의 둥지를 트는 나. 하나님이 그런 자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자, 40절로 41절에 볼까요? 주님은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잔다 하시고 사람들은 죽었다. 주님은 잔다. 코이 마오. 잔다 하시고 그녀를 일으키셨는데 이는 종말론적으로 부활의 날에 잠에서 일어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대목입니다. 아멘.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야 일어난다. 아멘. 따라서 죽음은 두려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안에 들어가는 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불신자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절망으로 여겨지지만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다음 날에 더 나은 삶의 휴식을 의미하는 잠과 같이 더 나은 세계로 가는 관문에 불과하다. 아멘. 그러면서 41절에 보면 주님은 소녀에게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쿵 이라 선언을 하십니다. 그 같은 선언이 있은 후 12살 된 그 소녀는 곧바로 일어나서 걸으니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랐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지요. 이같이 소녀야 일어나라는 주님의 능력의 선언이 있자 그 선언은 곧바로 일어난 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놀랐답니다. 자,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또 받아야 되는데 이 같은 선언이 있은 후 야이로의 가정에 사망이 물러가고 아멘. 여러분 가정에 애환이 물러가고 아멘. 사망이 물러가요. 사망이 드물어졌었잖아요. 사망이 물러가고 행복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 가정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멘. 깨닫는 게 복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이 믿음의 자리에 찾아오셨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달리다 쿰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당겨버려요. 아버지여 우리 가정에도 나에게도 이 달리다 쿰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나이다. 일어나야 일을 해. 일어나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일어나야 사망의 세력이 감히 엄습을 안 해.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요. 이 역사가 있게 되면 죽어있는 부분이 살아나고 무슨 역사? 달리다 쿵!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죽어있는 부분이 살아나고 누워있는 부분이 일어나고 아멘. 잠자는 부분이 깨어나고 나약한 부분이 강해지고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다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야 돼. 여기 소녀야 일어나라는 이 선언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선언이다. 오늘 이 선언을 듣기 위해 여러분이 오신 거있지만
오늘 믿음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이 선언을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선언은 죽을 문제도 살리시는 선언이니 얼마나 중요한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선언을 들어야 돼. 첫째는 뭐예요? 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 건강할지어다! 라는 선언을 들어야 돼요. 아멘. 그럼 어떻게 되죠?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멘.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는 선언을 또 들어야 돼. 자, 이 선언을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아멘. 살아나요. 사망의 세력이 물러가요. 아멘.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혈류증 환자에게 하신 선언은 지긋지긋한 병에서의 치유의 선언이요. 소녀에게 하신 선언은 사망에 물러가고 생명이 자리 잡는 선언이다. 아멘. 이 두 선언을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서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 한쪽은 치유되고 한쪽은 살아나고 오늘 아멘. 응답으로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남의 얘기를 듣지 말고 믿음으로. 자, 결론 내립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유대 사회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종을 시키지 않고 자신이 직접 예수께 나가 겸손히 그 발 아래 엎드리어 간구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이 믿음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사람들이 주님과 갈라놓으려고 했지만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잖아요. 오히려 주님을 더 붙들었어요. 주님 앞에 더 겸손을 표했어요. 주님 앞에 전체를 맡겼어요. 안 갈라졌어요. 여러분, 주님과 갈라지면요 두려움이 밀려와요. 두려움이 밀려오면 초조함이 또 동시에 밀려와요. 초조함이 밀려오잖아요. 향방을 우리가 올바로 설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대형 사고를 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주님과는 갈라지면 안 돼. 붙쫓아야 돼. 아멘. 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이로가. 자, 주님을 붙들었기에 주님으로부터 두려워 말고,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 이걸 대선언이다 그러는 거야. 이걸 듣는 거야. 여러분도 항상 믿음의 자리에서 두 가지 선언을 들어야 된다. 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치유의 선언. 요 선언을 들으면 그냥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받아들인다면 명약이거든요. 주님의 선언은 명약이에요. 세상 병원에도 없어요. 약국에도 없어요. 세상 의사도 처방도 못해. 명약 중에 명약이 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요 선언을 들어야 되고 소녀야 일어나라! 이 선언을 들어야 사망이 물러가고 생명이 다가와 자리 잡게 된다. 항상 여러분은 믿음의 자리에서 이 두 가지 선언을 듣고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이 두 선언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한쪽은 치유의 선언이고 한쪽은 생명이 살아나는 선언인데 생명이 살아나야 사망이 물러가고 사망이 물러가야 평안이 다가옵니다. 이 두 선언을 믿음으로 듣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 사건이 재현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